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시 갱이오 여사입니다. 수요일날 죄송합니다. 3편 시리즈물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바쁘네요. 인간은 너무 바빠요. 죄송합니다. 드디어 3편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장 최초의 네이버 웹소설에는 제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식편들 좀 한 40회차까지 올려놓은 거 그거 영상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편, 2편 우리 제 극락정토 샴발라 이야기, 제3의 눈 세상 이야기 2편까지 40회차씩 해서 80회차가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연말 되니까 3편 천인 이야기가 3편이 나가지기 시작합니다. 3편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제가 서양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체 에너지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열쇠 에너지 중에 저는 이제 그 상체 3개, 하체 3개, 그 다음에 단전, 그 다음에 이제 머리 3개, 그 다음에 머리 또 위에 3개, 그 다음에 위에 하나 해서 전 13개의 에너지체를 저는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9대 양신 뭐 이렇게 하고 좀 크게 발전되시면 12대 양신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아마 거기까지는 힘드시고 삼일신고에 있는 그 열 에너지체까지 아마 만들어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좀 열쇠 에너지체를 가진 사람이라서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천인이잖아요. 저는 지인들이 밟아서 올라오는 그런 땅의 에너지로 올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냥 태양의 에너지, 우주 에너지로 시작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쇠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 더 탄생할 것 같긴 합니다. 모르죠. 15개까지 탄생할 수도 있고. 어쨌든 드디어 3편까지 나왔습니다. 제3회는 극락정토 샴발라 이야기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월사 갱이 여사의 가 쓰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그 글을 쓰는 이는 월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만든 호가 아니고 천상에서 주신 저의 필명호입니다. 월사입니다. 달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도움 받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옛날에 올려놨던 영상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조회수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어쨌든 저는 나름 제가 본 세상 거짓 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우리 천인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정말 거짓 없어요. 그건 제 눈이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우리가 굉장히 좀 유시찬란 뻥따리 하잖아요. 정말 아주 뻥타지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오늘 이 이야기 전하기 전에 저의 이제 재작년 후년 영상들에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은 도움받고 댓글도 도움되는 영상들도 고맙다고 많이 올려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근데 가끔가다 제가 좀 걱정되는 댓글들 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 오늘 제 3편 시리즈물 시작하기 전에 천인 각성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 찍고 갈까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저한테 댓글 다시는 게 보면 걱정스러운 분들이 무슨 댓글을 다냐면 저보고 차크라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
없는 인간이 까불고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다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인들이 그런 쪽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천인들은요, 빛의 존재들이고 빛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완전하게 땅으로 육화를 잘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땅에서도 살고 저쪽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빛 자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무결한 사람들이에요. 빛이에요.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뭐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제가 가끔씩 이제 그 그림으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웹툰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다 그림으로 그리자 치면은 제가 직장 생활도 못하고 일반 생활도 못해요. 거기만 매달려야 돼. 영화처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자면 저는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생계를 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 잘 저의 그 인간의 이번 생의 삶에 있어서 해야 될 잘 나눠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으로 제가 올리는 게 약간 오해 소진 있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강력하고 세잖아요. 그건 저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애니메이션처럼 꾸미지 못하는 건 저의 실력 부족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애니메이션 공부를 해서 분명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제가 60이든 70이 되든 제가 80이 되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작업이 이 작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제가 한 포인트만 잡아서 하나씩 끌어올리잖아요. 인물만 올리고 가끔가다 뭐 배경도 좀 그리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인물 위주로 어떤 옷을 무었고 어떤 형상을 하고 있고 지팡이 뭘 들었고 팔찌는 뭐가 왔고 뭐 그런 거 이제 인물 위주로 제가 올리다 보니까, 그리고 나무도 보면 굉장히 제가 이루는 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보석나무에 정말, 저 요즘 해악반도 완성했거든요. 해악반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숭아, 천상의 복숭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록 복숭아 받았죠. 익지 않은 설익은 복숭아 받았는데, 사랑의 마음 복숭아 받았는데, 지금 과정은 제가 반도 세 과정 다 이뤘어요. 2개 받고, 분홍 복숭아 있잖아요. 2개 받고, 그 다음에 또 2개에서 4개 받고, 그 다음에 오늘은요, 사과깨짝 박스를 받았어요. 분홍 사과를.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그게 뭐냐면, 해악반도가요, 신선들이나 저쪽 제석천 옥황상제 선녀들 이런 분들이 먹는 복숭아고요. 그 복숭아가 2개는요, 3000년을 허가받았습니다. 불로불사 생동에서 영생전부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또 4개는 6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박스를 받았어요. 어제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복숭아, 아름다운 반도 복숭아를, 천상의 복숭아를, 그러면 그게 제가 9000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랑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제가 9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런 건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선들만이 먹을 수 있는 반도. 복숭아를 5차례에 거쳐서. 첫 번째는 초록복숭아 나무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초록복숭아 1개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받았고요. 2번째는 복숭아가, 하트 복숭아가 나무 전체에 매달린 나무가, 초록 복숭아로 반도, 말 그대로 그런 초록 복숭아 나무를 제가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와서 굉장히 몇 년 만에 그 2개, 4개, 한 박스 이렇게 사각계짝으로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5과정에 거쳐서 해학반도 과정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이 샴발라 이야기, 극락전토, 판타지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하나하나 타이틀 잡자 치면 너무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 올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하단에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이, 의식이. 제대로 사스라가 다 열린 사람은요, 오히려 그런 걸 보면, 감사합니다. 아, 에너지 주시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막힌 곳이 뚫리거나, 서로 간에 공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저보고 저의 이제 영상을 지난 옛날 영상이나 이제 요즘 영상 보시고 댓글 다시는 게 저보고 아무것도 없는 게 까분데요. 허허,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인간계형, 무속계형 사람들 아닙니다. 사주명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영체가 따로 있어요. 예. 관심 있어서 그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쿤달리니가 각성됐을 때 재능적으로 많은 재능이 올라오는데 사주명리 강세 있으면 그거 공부하셔갖고 그쪽 무속팔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한 사주명리가 굉장히 문화 학문이니까 굉장히 연구를 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을 풀어서 내는 거니까. 또 일반적인 귀신 뭐 이런 거 비행이 돼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무속인들과 또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계급이 달라요. 인간계형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아가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깨끗하고 맑게 해야 돼요. 유리 같아야 돼요. 가장 들어와도 이 빛의 맑음에 못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올 수도 없고, 저희한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약간 물 형태의 검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약간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검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물빛도 아니에요. 굉장히 무색이면서 무형이면서 굉장히 파워 있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가끔씩 한 3-4번 정도 우리를 이렇게 껴안아 줍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차원이 올라갈 때 나를 잠시 보호해주고 갔다가는 우리의 보호신들이에요. 보호령들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다. 아무튼 보호자들이 와서 잠깐 우리를 보호했다가 우리가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또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맑게서 있을 수도 없고 하늘에서는 우리를 믿고 있어요. 우리 천인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영환이 뛰었다고 해서 영환이라고도 표현하면 안 돼. 영환이라고 표현하는 건 무속에선 이걸 영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영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안입니다. 천안이고 제3의 눈입니다. 이 제3의 눈이 아즈나가 우리가 그런 인간의 형상이나 많은 형상들 있잖아요. 많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도 있고, 그러니까 뭐 별 희한한 판타지 세상 있잖아요. 그게 내 아즈나 세상에서 판타지 드라마 영화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 창작물들이잖아요. 내가 창조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꿈 여행길을 재밌게 하늘 여행을 의식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무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기까지는 빛은 존재가 되기까지는 이 인간계에서 오는 모든 고통, 의식, 감정, 육체의 고통, 정말 이 생활의 고통,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뚫고 의식이 올라서면서 우리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가져와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 그림 나가지만 우리가 그 차크라를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이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단계에서는 그 몸 안에 있는 차크라마저 다 폭발시켜 버리고요. 마지막에는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의 가운데 있는 봉, 황금용도 제가 황룡도 저는 아미타불체이기 때문에 서양체이기 때문에 예수체이기 때문에 저는 황룡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저와 수십 년, 한 15년, 16년, 19년 가까이 함께한 저의 황룡도 제가 땅에 시멘트 바닥에 묻어버렸고요. 저의 검은 쿤달리니도 온몸에다 옴자를 새기고 제가 지하에다 보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저의 흰 쿤달리니도 얼마 전에 나갔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이제 쿤달리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만드는 그 에너지체들을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하면서 이런 창조하는 이런 드라마, 스페셜 드라마, 풀 시리즈물 쓰는 것 뿐이지 그런 것이 기진의 형상이거나 기물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 버리셔야 여러분 상승하는 거고,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여러분 맨날 그 3차크라 이상 올라오지 못해요. 인간계 삶에서 허덕이다 말 거란 말이에요. 이 말 명심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비친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그게 정상이에요. 죄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크라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한 6단계가 있고요. 한 5단계까지 신의 차크라까지 오른 다음에 마지막엔 그 차크라마저 다 사라집니다. 내가 만들었던 내 안에 꽃 모양이라든지 그 단전 모양, 나의 차크라 모양들이 다 사라지고 6번째, 7번째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는 남은 게 머리에 무지개, 빨주노초, 머리에 의식만이 3태극을 보입니다. 예, 에너지를 갖춥니다. 예. 그리고 발에 무지개 양말 신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무지개 양말을 신었다. 무지개 샌들을 신었다. 무지개 나라 세상 살았다. 그거는 우주에 가면은요, 그 안드로메다 이후로 넘어가면은 무지개 대락길이 있어요. 무지개 큐브 우주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사람이라는 거, 그 안드로메다 이후 그 이전 사람이라, 우리가 완전한 우주의 에너지체라는 게 말하는 게 바로 무지개거든요. 발에 무지개 양말만 신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차크라 모두 다 날려버렸어요. 제가 저 천안도 하나 빠졌다 그랬잖아요. 저 지금 남아있는 게 목차크라 눈하고 하나가 이제 그 누런 눈, 예, 신경과 연결된 누런의 눈, 그 시간 여행자, 그거 2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천안 요거 인간계형 눈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인간계에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저 도움 받으러 우리 후배, 우리 후배한테 가서, 무속 후배한테 가서 저 이제 내년 운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인간계형이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인간계형으로 가도, 그쪽에 가도 특출난 재능도 없는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그런 거 이상한 말에 속아가지고 그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런 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또 막 각성하는 센터들이 막 그런 식으로 모든 기운을 뚫고 올라가서 귀신도 이기고 이렇게라고 표현돼. 그거 다 없애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표현이고, 그거는 옛날에 샤머니즘 표현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어울리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런 거 없애시고 우리 깨끗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제가 쭉 내보낸 차크라 발전 7단계 잘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내가 내 안에 차크라를 만들고, 그게 바로 나의 의식을 만들어 가는 길이었거든요. 초과학일 때도 있었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때도 있고, 생존에 시달릴 때도 있었고, 빨간색. 아무튼 그런 세상을 가거든요. 그래서 차크라를 몇 번 바꿔요. 그런 거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식을 꼭 상승시키십시오. 아셨죠? 이 인간의 우리에게 이번 삶에 온 나의 이런 모든 고통으로서부터 일어서게 해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제3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판타지 세상이 나한테 알아차림도 주고요. 나한테 교훈도 시켜주고요. 나를 이끌어주고요. 나한테 행운도 주고요. 나한테 밝음도 주고요. 나한테 즐거움도 주고요. 나한테 금전도 주고요. 나한테 모든 긍정에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도 들지, 매 순간 들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나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닫고 알아차림하게, 이 에너지의 원리를 알아차림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하게 해주는 세상이 아니라 해서 차원이 하위 차원과 상위 차원은, 최상위 차원은 전혀 달라요. 그 여러분 상위 차원까지만 올라오셔도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하위 차원에 있지 마세요. 모든 의식을 그쪽에 두지 마시고요. 저처럼 정말 아름다운 세상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전주가 길었다. 어쨌든 제가 올린 차크라 7단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극락정터 제3회는 극락정터 샴발라 이야기 3편 81회차인데요. 이 이야기 스토리상으로는 81회차입니다. 그 네이버 웹소설과 그 영상을 따로 회차를 꾸미지 않고 이렇게 웹소설과 맞춰가야 여러분들도 저희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글이 좀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예, 글은 더럽게 못 써놨어요. 그래도 이해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도 제가 이 글 속에 없는 내용이 이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려지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영상 전에 저도 물 한 모금 죽이고 가겠습니다. 우리 국화차 차크라인들 좋습니다. 저 국화차 자주 마십니다. 이 국화향기가, 우리가 국화길을 나중에 이제 그 들국화길을 많이 걷게 되거든요. 거기가 1000개, 천상계 세상이에요. 루시엘 세상이에요. 우리 거기가 어디냐면 태양신경청입니다. 예, 자 갑니다. 지금부터 81회차 3편. 네. 절대계 황금 리본이 날아왔는데요. 이 황금 리본이 날아오고 나더니 저를 또 감정 실험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감정 실험을 합니다. 21년 6월 7일 절대계 황금 리본, 끝 리본이 날아왔다. 지난번에 에메랄드 눈빛과 검은 눈동자를 지닌 흰 용과 조우한 후에 절대계에서 황금 리본이 날아왔다. 황금 리본의 의미는요, 절대계와 나는 잘 연결되어져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는 알아차림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중에도 알아차림하는 사인이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저는 이때 저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여 문제다. 절대계는 많은 사인을 주지만 나는 우매하다. 지식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또 해석을 잘 다가서는 것도 아닌 것이라 늘 부족하고 그러하다. 그제부터 콧물 가폭탄을 맞았다. 이 상으로 이제 이 에너지가 너무 올라오면 제가 콧물 가폭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상당히 이 수승하강을 우리가 이기려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게 수승하강으로 우리는 먹고 우리의 진기가 우리 신선의 반열을 우리가 유지되고 신선인 거거든요. 이 등급을 유지를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수승화강이 우리는 참 힘들고, 그래서 육체의 이 음과 양의 에너지가 상당히 같이 이 태양신경총서부터 저 아래쪽까지 발까지 우리가 참 좋아야 돼요. 건강이 좋아야만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저처럼 재밌는 세상.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종종 힘들어요, 여러분. 수승화강 증상 때문에. 안 그래도 요 며칠 과량의 가래 증상이 있었다. 상기증 증상이며 수승화강 때문이다. 콧물이 너무 줄줄 흘러 할 수 없이 약을 복용했다. 상단으로 기운이 너무 떠있다. 이러다가 신경감인이 오지 않도록 하단 관리를 해줘야겠다. 수승화강은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신선대기 어디 쉽냔 말이지. 내가 이때 이랬어요. 어제 요가 수련은 종아리 힘이 많이 약해진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종아리 힘이 약해진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심장 차크라가 약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심장 차크라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몸이 공중에 뜨는 공중부양 현상에 힘들다. 차원 증상, 멀미 증상도 이제는 좀 나아지어라 했지만 아직도 좀 붕 뜬 상태로 지낸다. 이거 여러분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우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지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과정이고요. 종종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찔합니다. 예. 어쨌든 에너지가 자꾸 빠지는 느낌이 든다. 얼굴의 감각이 급 피곤함의 증상들도 종종 있고 위장염 약을 먹어도 조금 완화가 될 뿐 멀미 증상과 소화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체기를 달고 산다. 나는 아직 올라가고 있다. 차원 상승, 수승화강, 위험, 신선은 위액, 진액을 먹고 성장한다. 오늘 밤에는 멜라토닌을 먹고 확 자버릴 거다. 육체는 피곤하다. 굉장히 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자면서 이 꿈을 꾼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이 꿈꾸는 자각 세상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피로 회복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지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 관리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식의 막힘. 나는 육체의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의식의 막힘.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이 고통에서부터 진정하게 자유롭게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많이 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요, 이번 각성하면서 정신보다는, 의식보다는요, 육체 고통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갱년기 엄마 증상하고 각성 증상하고 이 수승화강 증상하고 이 수승화강으로 인해서 이 각성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오는 스트레스성 쿤달리니 증상까지 굉장히 몇 가지가 겹쳐서 굉장히 솔직히 저는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 의식각성이 좀 심했거든요. 그때는 젊었을 때는 맨날 울었어요. 그러면서 올라서서 되게 밝은 사람으로 15년, 19년 되게 살았는데, 이번에는 저의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저를 꽃을 피게 해준 게 이번 과정인 것 같고, 저 아직도 아파요. 엄마잖아요. 에너지가 빠졌잖아요. 그래도 이 육체가 고통이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통증, 몸의 아픈 증상 가지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알아차림을 해야 되고 깨달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의식 상승, 의식 각성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아파 이러고 사람의 의식을 떨어뜨릴 게 아니라 이번에 온 이 고통을 나를 무엇으로 또 이끌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저는 이번에 또 한 이틀간 또 위가 뒤집어졌었거든요. 괜히 멀쩡히. 그런데 폐관을 시켰어요. 폐관 수련을 시켰어요. 저를 태양신경총에만 저를 집중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나더니 반도 복숭아 받았어요. 9,000년짜리 복숭아 한 박스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그런 우리 육체 무릎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이런 고통을 우리는 의식 상승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쪽에 너무 인간계의 고통 쪽으로 끌어내려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우울증에 들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각성인들은 이런 육체 고통 족창도 의식의 초월 의식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명언한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 제 경험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진정한 참나 알아차림으로부터 무심인 세계, 그 세계를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또 철학자가 돼가고 있죠. 이게 관세음보살이 완전히 완성이 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이 가득한 불보살이 되기 위해서. 많은 명상가들은 차크라 어쿠멘트, 즉 차크라를 치유하는 행위를 많이 한다. 그런데 나는 차크라 인생 15년생에서 차크라를 어쿠멘트 치유하는 행위를 해본 적이 없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뿐이다. 자연스럽게 살아온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레이키 어큐멘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차크라인 에너지를 이용한 직업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시면 저를 이제 많이 욕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의 이 차크라인 인생에서 평생 16살 때부터 이 차크라인 인생에서 제가 볼 때 차크라 어큐멘트에 대한 그런 건 별 효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알아차림에서 온다 이거죠.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의식과 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스트레스 기운이 몸이 약한 부위에 작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세요. 옛날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 도움 받으면 돼요. 이 좋은 의학 기술이 얼마나 초과학 시대입니까? 감사한 세상에 태어난 각성자인데 그거를 이용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이다라고 그 샤머니적으로 의식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몸을 바르게 뭔가 좀 가지고요. 말씨, 걸음걸이, 제스처, 표정 등등 모든 것이 맑음을 유지한다면 차크라는 치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면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일상 상황들로부터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모든 감정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감정해고가 우리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일렁이는 감정들과 상황 속에 그대가 진정으로 무심히 든다면 그대는 음양의 조화로운 상태인 것이고요. 음이 높을 때는 나타나는 증상과 양이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몸에서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성 증상에서 수승화강 위험 증상을 달고 있는 것은 양의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그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기를 좀 음기에 좋은 그런 음식을 먹는다든지 에너지를 올려줘야 되는 건데, 이런 상식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좀 통증이 잦은 이런 상황들이 오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몸이 제가 굉장히 수승왕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달경배라고 찬드라 나마스카라를 수행해 줬습니다. 달경배 찬드라 나마스카라가 굉장히 우리 그 각성자들 몸이 뜨거워졌을 때 상당한 여러분 도움 되실 거고요. 찬드라 나마스카 달경배 경배 그 검색해 보셔갖고 그런 운동 여러분 몸이 너무 상체가 손이 뜨겁고 너무 발이 뜨겁고 막 이렇게 되었을 때 달경배로 좀 식혀주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또 그 요가 도움 되는 거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크라인이 고통 없이 의식이 성장은 일어날 수 없어요. 편안하고 무난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의식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육체적인 의식이 정신적이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통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의식이 사스라라 꽃이 만개하는 거고 사스라의
무지개를 다는 거예요. 아셨죠? 후광도 다는 거고 두광도 다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나의 쿤달리니가 내면의 생체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그 치유의 기능을 찾지 말고요. 나의 내면 안에서 찾아보세요. 분명 나의 쿤달리니는 나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는 분명 나를 보살피고 있어요. 쿤달리니는 치유사이기도 하지만 나를 망치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해서 돌다리도 건너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잘 관리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강력한 나의 에너지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믿으세요. 타인의 것은 필요 없어요. 답은 내 안에 다 모두 해결될 건데 그런 고통으로부터 알아차림하는 순간 그때는 나는 차원 상승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원한다. 제가 이때 좀 굉장히 이 쿤달리니 각성은 전 많이 힘들지 오래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나이 먹는 병이 겹쳐갖고 디스크 터지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 발바닥 족저통까지 같이 겹치면서 몇 년네. 거기다 또 나이 또 많아서 또 이제 갱년기 와서 그걸로 또 인한 고통. 저한테 고통은 다 갖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 난 이래서 욕심이 많은가 보다. 모든 것으로부터 어찌 초월적인 것을 바라겠는가. 이때까지만 의식이 초월적으로 많이 올라온 이 봉황이 흰 봉황 오고 나서 이 그 우주 봉황 관세음 탄생 시작될 때 아미타불 본체 탄생될 때 흰 봉황을 보고서 가벼운 의식이 들긴 들었었는데요. 금방 또 이렇게 무거워졌어요, 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월적 의식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후에 24년도 겨울에는요. 교통 좋다 받아들이는 의식에 들어가졌어요. 제가 올 겨울부터는 육체의 늙음의 통증과 친구가 되어갑니다. 슬프죠? 그렇지만 괜찮아. 나의 50년 이상 써먹었잖아. 어쨌든 육체의 통증은 리켈 랑카슈, 이게 우주 언어인데요. 이게 리켈 랑카슈가 무슨 뜻이냐면 소멸되다, 사라지다, 별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에테르, 액체가 되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공기가 되게 하는, 가벼움을 느끼게 하는, 봉황의 17단계, 18단계를 이루게 하는 그런 길로 가지게 하는 게 바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굉장히 가벼워진 여러분의 봉황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저의 제3의 세상에서 본 경험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21년 6월 10일 감정을 실험. 쿤달리니가 가슴으로 올라와 지내는 길인지 한 2일간 왼쪽과 오른쪽 앞뒤 저기 살짝 따끔따끔거린다. 생체전기 증상이 꼭 대상포진 증상과 같다. 감사하다 말했다. 나를 정화시켜 주는구나. 고마워했다. 어제의 잡념, 생각, 가슴 차크라를 건드린다. 차라리 이성적으로 감정 사념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각몽에서 투사로 일면 더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인간계에서도 나의 감정을 실험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거고요. 과거로 여행시켜주면 감정 동화가 별로 없을 텐데 쿤달리는 나의 차크라들은 종종 인간계에서 알아차림하길 원한다. 인간계의 사랑의 애고를 알아차림시킨다. 세상의 가장 큰 사랑,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나는 비교적 어린 나이 24살에 결혼해서 25살에 첫 아들을 낳고 이 시부모님을 17년간 모셨다. 이게 부모님 제가 시집 와가지고 저희 애기가 어렸을 때 이걸 아즈나가 또 저의 감정 사념체를 실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시부모님 사랑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저하고 우리 아기가. 막내 며느리라서. 그리고 제가 모시고 살았고, 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임종시킨 임종 며느리고, 제가 진짜 자식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귀한 집안에 막내 아들과 결혼해서 아들 낳아드렸다. 아들이 뭔지. 아무튼 막내 며느리 귀한 아들 손주까지 안겨드렸으니 시부모님의 사랑이 엄청났었다. 어찌나 예뻐해 주시었는지 아직도 나와 아기를 사랑해 주시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 집, 제가 살고 있는 집 수리할 때를 저한테 제 아즈네 세상이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요. 농가주택이었는데 나와 어린 아기 때문에 집을 입식으로 바꾸시고 안방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부모님은 사랑채로 양보까지 하셨다. 감정체의 눈이 간 곳은 집수리하던 때 집을 입식으로 바꾼다고 공사하느라 3개월간 이른 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비농번기에 아버님께서 직접 자재들을 사다가 인부들을 고용해서 공사를 시작했다. 아버님이 재주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집 앞밭에 임시 주거용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서 부모님은 지내셨다. 당시 나는 18평 작은 빌라에 살았고 아침이면 부모님 댁으로 가서 일하시는 어머님을 도와 집안일을 해드리곤 했었다. 나와 아들, 손자를 어찌나 사랑하시던지 그때 그 순간, 잊고 살아온 젊은 그 시절의 순간들. 하우스 안에서 또 눈물 난다. 어머니 생각나서. 하우스 안에서 어머님은 일꾼들이 삼시세끼 식사와 간식을 만들어 주시느라 늘 분주하셨다. 그때 어머니께서 요리해 주시던 미니 감자 조림은 정말 사랑 그 자체였다. 연탄불에 은근히 12시간 이상 졸여서 만들어내신 감자조림. 아직도 나는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한다. 이 장면을 보여준다. 어머니. 저의 어머님의, 시어머님의 그 검정조끼를 입으시고 하우스에서 열심히 인부들 위해서 밥하시고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즈나가. 그래서 나는 종종 그 맛이 그리워 만들지만 제가 그 어머님이 만들어 주시던 그 감자조림 맛이 그리워서 제가 만들지만 그 어머님의 사랑 맛은 아닙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연탄불에다 12시간 그렇게 공을 들여서 하시는 음식은 저희 어머니 황새기를 이렇게 구우셔도 그렇게 맛있게 구우셨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아버님의 큰 사랑,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 너무나 많이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의 시절이를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 어머니 아버님 그립고 어쩌란 말인가. 돌아가신 지가 10년도 넘으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됐고 어머님은 돌아가신 지가 10년도 넘은 분인데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이제 막 이랬지요. 아무튼 가슴이 마음이 아련하게 일렁인다. 눈을 뜨고 났는데 가슴이 정말 아련하게 일렁이는 거예요. 이 감정. 부모님이, 그러니까 시부모님에 대한 저와의 정을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젊은 그 시절, 사랑이 가득했던 그 시절, 27살 시절. 5살, 6살 시절이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데 무엇을 알아차림하라고 그러는가. 사람이 늙으면 과거 추억을 생각 많이 한다더니 이제는 자각도 나를 늙게 하는구나. 이때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늙었다는 사인이다. 아니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게 최근 사람들도 집을 새로 지으느라고 조언을 많이 해준다. 그랬는데 인간계에서 사람들이 저희가 해서 오래 집 수리했잖아요. 저희 보고 집을 새로 지으라고 막 이렇게 많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집이
제게 우리 부부에게 너무나 우리 저에게도 엄청 소중한 집이잖아요. 그 부모님과 나의 인생이 이제 수십 년 대를 이어온 집이고 또 지금 이 집에서 저희 집이 70년 된 가옥이 70년도 더 된 가옥터거든요. 아마 그 전에 옛날 초가집까지 아마 100년은 된 가옥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때만 해도 30년이 넘어가고요. 또 부모님 인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집을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집을 새로 안 짓고 수리만 했어요. 더 이제 신식수 그리고 더 멋있게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좋습니다. 여기는 운동방 제 운동방 따로 이렇게 그냥 도배나 하고 이렇게 한 거지 저 안채는 굉장히 그 도시에 사는 분들도 오시면 혀를 내두르고 너무 부러워하실 정도로 수리 싹 해놨습니다. 한 3,500만 원 발라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겉에 집 외곽을 허물지 않았어요. 그냥 인테리어만 새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부모님을 임종시킨 자식이고 무엇보다 시어머님과의 그 추억이 너무나 많이 깃든 곳에서 나는 변화하기 싫다. 집은 사실 시골 농가주택이지 많이 낡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의 이 집이 추억이 고스란히 있는 집이라서 여기서 이대로 30년 더 살아도 생각이 있다. 나중에 양로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기에 있고 싶다. 사람들은 내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한다. 글쎄 다 한다. 어찌 부모님과의 사랑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되었던 어제는 약간의 홀로그램과 인생 생각의 끝, 인생 생각 끝, 그리고 그리운 시부모님을 모두 배워서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이렇게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부모님은 선하신 분들이라서 좋은 곳으로 윤회하셔서 우리 자식들이 참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가 다시 불러내어서 왜 괴롭게 해드려야 한단 말인가. 아버지 어머님 죄송합니다. 잘해드리지 못한 막내 며느리 아직도 그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게 홀로그램에서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저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모의 사랑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각성시키는 거, 이번에 2차원 81의 차에는요. 그래서 절대기에서 내게 인간계의 고뇌를 주고 알아차림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현상인 것이다. 슬픔도 아쉬움도 그리움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청춘 시절이고요. 그리움도 추억도 너무 내 가슴 속에 다 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랑합니다. 나의 시부모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81회차는 저한테 홀로그램이 감정, 이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셨고요. 이것의 각성의 바른 알아차림은 뭐냐면요. 절대계 저분들과 땅의 어머님의 이 사랑을 나한테 알아차림하라 이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이것을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과 제가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을 화면을 똑같이 보여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천상의 사랑을 잊지 마라. 이것을 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월적 의식으로 우리는 각성에 가는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차림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 오늘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별거는 없지만 이게 다 사랑, 큰 사랑을 품기 위해서 일단 부모님의 사랑부터 깨우칩니다. 간세음이 이 마리아님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미타불체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이야기 재미있게 나가시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황금 리본이 엄청나게 끈이 왔는데 리본에 이쁘게 묶여갖고 왔거든요. 그게 바로
천상의 부모님과 나는 강력하게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 이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력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아셨죠? 이 절대계의 황금 리본은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좀 제가 이 이야기 전에 앞에 잔소리가 많았어요. 그 이상한 생각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오늘 나비 인당 난리 났는데요. 나비가, 흰나비가. 어쨌든 여러분, 에너지 우리 함께 공유하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전 가방끈도 짧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어드바이스하고 누군가에게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절대계에서 저한테 그냥 사실은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하라고 저번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럴 생각이었는데 이게 또 그 관세음보살 마음이 커가지고 우리가 우리 천인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닌데, 우리 귀신신 것도 아니고 그런 무속 쪽의 계열의 사람도 아닌데 각성급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그 각성급에 따라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직업을 갖고 먹고 살고 있고, 그분들은 그걸로 그 물질계 가지고 이제 그 1, 2, 3 차크라의 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무속의 그 힘으로 그 인간계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존 본능을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그런 거보다는 저희 직업이 따로 있고 정신의식으로, 정신의식 무지개 핀 의식으로 판타지 정신으로 우리는 밝고 맑게 살아가는 그냥 일반 보통적인 사람들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는 그림이나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파노라마로 잘 그려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초점만 찍어서 그림을 그려내는 거지 그거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 그림 속에 저의 더 깊은 그 세상 속에서 본 이야기가,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게 돼요. 비춰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제가 얼마나 의식각성을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요. 끝없는 그 시험 속에서 제가 얼마나 육체의 고통과 의식 고통과 홀로그램의 고통 속에서 그런 착각에 빠지긴 그런 세상 속에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나를 항상 맑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굉장히 밝고요. 행운이 막 저절로 와요. 우리 천인들이 여기 지구행성에 와서 고생하면서 살까봐 내가 맑음을 유지하고 순수화를 유지하는 동안에는요, 항상 늘 차크라가 주는 지복들이 우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그렇게 삶에 허덕이지 않는 삶을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종 일부러 각성하고 싶어서 오셔서 댓글 다시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히 의도적으로 작아가시면 여러분 무속인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지인계 각성인들 분들 죄송하지만요. 그분들은 저 땅의 에너지, 엉덩이 아래 에너지부터 올라오는 거거든요. 올라오다가 3차크라에서 막혀요. 더 이상 성장 못하고요. 잘못하면은 그 본인이 그런 거에 관심 가져서 그거 하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그쪽 계열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원래 이러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맑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지, 강제적으로 각성을 시키면요 맑게 순수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요가 하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면 요가하는 동안에 명상이 되고 건강에도 좋고요. 그러면 일단 사람이 건강하고 그 운동을 건강해지면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에너지가 흘러서 자동적으로 나의 주변도 이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런 사람의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각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잘못하다가 무속적 길로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 길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공부 그런 거 하십시오. 저희 같은 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만들어낸 그 세상은 기물이나 그런 귀신 세상 아니고 내가 창조해내는 판타지 영화 홀로그램 세상이라는 거. 그러나 장편의 엄청난 스토리, 평생에 걸친 스토리라는 거. 그 속에서 우리한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주고 알아차림하게 하고 교육시키고 교훈을 주고 우리가 또 깨달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삶을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주고요. 영체의 등급에 따라서 하는 일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으면 좋겠고 여러분 저 어저께 저의 그 대봉으로 지구에가 딱 박아버렸어요. 예. 제가 발로 붙잡고 있어요. 500년 후에까지 조금만 흔들리라고. 요즘 계속 저쪽에 지진 너무 많이 아이슬란드 쪽에 지진 때문에 그거 흔들릴 때마다 지구가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땅울림 때문에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봉 박아버렸어요. 이런 불보살들 됩시다. 예.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흥분해서 목소리 커서 죄송해요. 흥분한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한심스러워서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맑아야 돼요. 맑은 사람들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어떤 분은 저보고 빛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빛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저는 그렇게 저기 하지 않거든요.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아셨죠, 여러분? 우리 빛으로 살아요. 마음의 빛. 아셨죠? 정신, 영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삼위일체 일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 살아갑시다. 루시였습니다. 참, 그리고요. 내일 또 시간 나면 25일도 연휴, 3일 연휴잖아요. 오늘부터 또 시간 나면 제가 또 후속편 82편 회차 올려드릴게요. 82편 회차는요. 도술행위를 좀 연습을 좀 하고 막 이런 장 재밌어요. 이런 거 나옵니다. 영적 행위 하는 거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인 욕심을 한번 부려봤는데 되긴 되더이다. 이런 얘기 내일도 풍운주와 이야기 할 거예요. 아줌마 정말 농사꾼 어쩔 수 없다. 이런 장난질이라기보다 저한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열심히 농사 졌는데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도술행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글은 써놨는데 이때 이 방자한 저의 이 사사로운 도술행위가 저는 좀 사실 아직도 하늘에 죄송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제가 사사로이 저의 이 에너지를요. 영적 에너지 함부로 쓰진 않고 불보살 쪽에 많이 씁니다. 진짜 요거 내일 나갈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 내일이나 내일 모레일쯤 올릴 때 내일 오후가 될 수도 있고요. 82회차 3편 82회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